어떤 마을에 작고 예쁜 가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무엇인지 파는 가게,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그 간판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손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여기는 씨앗만 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소중한 가치를 얻으려면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 매고 땡볕 아래서 수없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완성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만 파니까 사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완성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고 기도함으로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1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열매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던 분향단과 그 분향단에서 살았던 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두 가지 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던 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성소 안에 있었던 분향단입니다. 가로 50, 세로 50, 높이 한 1m 정도가 되는 정사각 단인데 성소에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은 노수로 감쌌기 때문에 노제단이라 그랬고, 그리고 분향단은 바로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쌌기 때문에 그것을 금향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향단에서 향을 피울 적에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불로 그것을 가져다가 성소에서 금향단에서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피웠던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룩한 금향단과 그곳에서 드렸던 향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본문 안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다같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의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감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했던 아카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기둥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과실수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닙니다. 그냥 잡목입니다. 그냥 땔감으로 쓰는 그냥 흔한 나무인데 이 조각목,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금을 쌓아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 하나님의 신성과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감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조각목처럼 흔하고 천하고 별 의미 없고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실은 예수를 잘 믿어도 오래 인격을 갖추고 많이 배워도
우리의 인성과 본능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성과 본능은 죄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성에 가깝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아무리 많은 영성을 가졌어도 우리 인생은 본질은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함과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라도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올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향을 태우는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반드시 번제물을 태울 때 그 드려진 불을 가져다가 향을 태우는 불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제물의 희생과 죽음의 불만이 기도의 향불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피울 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존귀함과 은혜를 덧입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땅에 떨어진 양화진 선교사라고 하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들이 누군지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쫙 나온 책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동됐고 특이한 것은 유일하게 양화진에 일본인 부부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1867년 10월 21생입니다. 오카야마에서 한학 공부를 하고 25살 때 노르웨이 화물선에 선원이 되었다가 홍콩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대만에서는 독일인 공장에서 직원으로 통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고 난동을 많이 피웠는지 아주 사람들이 다 제껴놓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빈 상태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한국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 생명의 은인인 나라 한국 땅에 한번 가서 은혜를 갚겠다. 그리고 1905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908년에 우에노 다키코라고 하는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와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다키코는 정말 열심히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재 선생님의 전도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훈련받고 공부해서 감리교 전도사가 됐어요. 3.1운동에 앞장섰고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는 우리나라 청년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큰일한 게 뭐냐면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장에 취임을 했는데 이 보육원 고아원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고아 1,000명을 돌보고 그 1,000명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젖동량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가마쿠라 보육원이 영락 보육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락 보육원은 이 가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돌아가서는 한국에 진정한 참여를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부인 우에노 다키코는 숙명과 이대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남편 전도 끝난 다음에는 함께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보모로 일생 동안을 헌신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우리나라 양화진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 묘비에는 주요한 선생님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어 일생 길다 하지 않고 거룩한 길 걸었노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든 곳이 오늘,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로 변화되어서 금같이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14,700명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론을 시켜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서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가서 그 향을 갖다가 피웠을 때 연병을 멈추고 속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인생, 비천하고 답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기도의 향으로 그들이 속죄되고 존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에 보면 귀신 들려서 어떤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거꾸러집니다. 이를 갈며 팔이 해지고 거꾸러질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질 못해요. 답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밥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사업자, 가난한 나라에 출장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그 잔상에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출장 왔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간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난하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량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모았던 그 식량 기금, 그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이에요. 그 월드비전은 6.25 때 오레곤주에서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고아 8명을 데리고 가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의 시작이에요.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한국의 고아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기도회를 가졌을 때 그 기도에 모였던 어떤 가정주부가 감동을 받고 한국 장애 고아만 5명을 입양을 했어요. 소아마비, 골절장애, 중증장애, 뇌성마비 이런 5가지 환자들, 이 중증장애인들만 자녀로 입양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 입양 과정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가를 한번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장애인이지만 뇌성마비 환자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직장을 다녔고 또 막내는 그 다음에 자기를 돌봐줬던 사회복지사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조항문 같은 우리 인생들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아침에 등불을 만질 때, 손볼 때 향을 태웁니다. 저녁 때 제사 드릴 때 또 한 번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24시간 그 안에 향이 계속 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대대로 끊지 못한다는 말은 타미드 레더 록테케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미드란 말이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향은 끊임없이 끊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분향함같이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드는 것, 제사같이 내가 손을 든다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향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향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향을 피우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다시 갈고 태우라. 이 말은 늘 기도하라는 말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분향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육성은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습성으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럼 처처가 나오면 각이 딱 살아갖고 나옵니다. 충성! 이러면서 격려하면 이게 내 아들 맞나? 아침에 일어나 깨우지 않아도 6시면 되면 일어나갖고 침상을 정리하고 그걸 밥 달라고 그러면 이게 내 아들 맞나? 진짜 변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한 다음에 일주일만 지나면 옛날로 금세 돌아갑니다. 뭐 어지러 놓고 일찍 일어나는 거 없어요. 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대부분 속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점점 거북목이 돼 간다 그래요. 목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운동할 때마다 가슴을 피라는 거예요. 목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걸을 때마다 가슴을 피면서 걷는데 아내가 안 보는데 거북목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목이 나가버려요.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이민 가신 장로님 한 분이 주일 내내, 주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토요일날 쉬는 날 비디오를 여러 개 빌려다가 사극을 하루 종일 봤답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습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영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그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향단 성전에서 24시간 향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금 등대고 또 한 가지는 금향단이에요. 이 순금 등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기도를 말할 때 금향단의 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성막의 구조상 불이 꺼지면 암흑이 됩니다. 불이 켜져야 생기가 있고 활기가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암흑이고 은혜가 보이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터져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구경합니다. 불이 난 교회, 기도에 불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서는 안 돼요. 복음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불이 있고 기도의 불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위기들을 기도함으로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양주에서 선교할 때 그 당시에 그 양주 지역에 있었던 한학자들과 군인들이 나쁜 소문을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은 사람의 누나를 빼먹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잡아먹는다. 아이 벤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 꺼내가지고 약을 만든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주민들이 폭도로 변해서 선교사들을 테러를 가행했는데 선교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영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회가 군함을 앞세워서 선교한다. 그런 또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원자들이 다 헌금을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
중국 내지 선교회는 2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내지 선교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 후원금이 끊어지니까 선교사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신문 광고를 내거나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2,000파운드의 돈을 보내면서 격려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두 분이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영국에 있는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종들은 다르다. 그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게 되고 기도의 불로 인해서 중국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성공 비결은 늘 항상 기도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데 있었다. 악기 가진 사람이 악기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튜닝부터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율을 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복음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게 되고 생기를 주고 사람을 모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기도의 재물의 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을 사를 때 향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같은 분량대로 섞어서 그 다음에 다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합향, 모략 기름방울이라는 말인데 이 소합향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저절로 향이 나는 거예요. 꽃은 억지로 향을 내지 않습니다. 저절로 향이 납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향은,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2월 1일서부터 기도에 1만 시간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눈치 볼 수 있어요. 다른 권사님은 몇 시간 할까? 이 정도 내가 됐으니까 나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아이 고민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이 왜 연초부터 들들 볶고 야다니야? 1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강제나 남의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산고등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중산고등학교 기도 학생회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이 세강교회니까 세강교회 우리 기도의 사례를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육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전센터도 보여주고 여기를 다 보여줬어요. 어디서 하겠느냐? 목사님 비전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일 때 그러면 내가 교육자를 보내주랴. 아이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끔씩 간식을 넣어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성년이 됐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한다니까 목사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기도, 앞장서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뭐냐? 인도와 홍해 연안에서 나오는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조개 껍질을 다 갈아가지고 빻아서 그 가루를 태우면 이 나감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기도할 때는 너의 껍질을 뽀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아 껍질, 형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다 빠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풍자향은 뭐냐? 페르시아 갈반이라고 하는 고무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갈반이라는 고무나무는 해독제로 쓰이는 나무고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기도할 때는 영혼의 더러운 독소, 더러운 죄를 씻는 기도를 드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건 회개의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을 씻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엠 바운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는 해독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향이에요. 감람나무과에서 속한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것은 방부제와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이 유향이었어요. 유향은 방부제요,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시련과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했듯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 왕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저들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유향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켰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유향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도,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 소금은 무엇이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쪼개서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독소를 끄집어내는 정화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련을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숙명여자대학을 창설했던 임숙재 여사님이 17살 때 결혼해서 19살 때 청산가부가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팔자입니까? 그가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식무살이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결혼해서 19살 청산가부가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식무살이를 할 때 자기 인생길이 뭡니까? 그래서 눈물로 엎드려서 에크테너스, 끓이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 기도를 들어보고는 배려해 주어서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세운 학교가 숙명학교였어요. 기도는 막힌 인생을 뚫어줍니다. 절망과 불행을 바꿔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병들어도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배운 것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기도는 불을 줍니다. 기도는 밝게 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금과 같은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내 내면을 쪼갤 수 있게 하시고 속죄할 수 있게 하시고 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간증의 날마다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주 매일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